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화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계호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제일 마지막 규절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뭘로 끝날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순종하는 삶, 순종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결론은 순종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로 결론을 맞아야 되겠죠.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요? 순종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모든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아멘. 진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은혜를 받기 원하시죠? 바로 은혜를 받는 삶이 바로 진정한 쉼의 자세거든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한 하나님께서 빛과 물을 창조하셨는데 셋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신지 아시겠어요? 셋째 날. 뭐세요? 이 세상의 모든 씨 가진 열매와 채소,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왜 식물을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그죠? 그래서 인간을 뭐라 그러냐? 흙집이라고 합니다. 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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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으로 만든 집이에요. 흙으로 만든 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년, 20년, 30년 밖에 안 된 우리 젊은 이들은 자기 집이 금방 지은 새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새 집을 뭐 관리하냐. 그래서 50년, 60년 사용하다가 낡으면 관리하지.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집은 철근 콘크리트를 아주 튼튼하게 지었대요. 그냥 대충 살아도 된대요. 아닙니다. 아무리 금방 지은 새 집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집은 매일매일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흙집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흙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아침에도 흙 한 그릇, 점심 때도 흙 한 그릇, 저녁 때도 흙 한 그릇. 이 흙만 계속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져서 어떻게 하면은 흙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잘 공급을 할까 해서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해요?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뿌리를 통해서 흙 속에 있는 꼭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영양소들을 빨아 올려가지고 열매나 잎이나 줄기에다가 여러분 먹기 좋게 단맛도 넣고 향도 넣고 넣어가지고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식물을 셋째 날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들어오는 코로 들어오는 모든 종류의 음식이 뭐냐면 여러분 흙집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입과 코로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모양이 구조가 틀려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집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벽돌을 쌓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집이 멀쩡해요. 근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시멘트가 들어가죠. 자, 시멘트가 들어가는 재료가 없으면 벽돌은 쌓아가지고 집을 만들어 놨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무너져요. 그죠? 따라서 항상 여러분 입과 코로 들어오는 음식, 공기, 물이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흙집의 재료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재료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죠. 그 재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셋째 날 왜 이렇게 급하게 셋째 날 씨 가진 열매와 채소를 주셨을까? 식물을 주셨을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진짜? 안 받는 사람 없죠? 우리 한국은 말이죠. 배고픔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이 짧은 기간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던 사회 속에 살았어요. 왜?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경쟁 사회 속에 살았다는 얘기죠. 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죠? 초등학교 1학년은요? 왜요? 12년 뒤에 치를 수능 생각해서 미리 지금 스트레스 받죠. 우리나라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현재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저기 강원도 꼴자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 강원도 꼴자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지하게 받습니다. 왜? 비가 오면은 장마가 직박하고 걱정. 비가 안 오면은 가물어서 농사 안 되고 걱정.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말이죠. 만병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창세 때야. 벌써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스트레스 받을 줄 분명히 아시고 태초에 셋째 날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속에다가 두셨어요.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합니까? 네? 먹어요. 또 자는 사람도 있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사람도 있고 각종 다양한 또는 뭐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죠?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 통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었어요. 그렇죠?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아요? 요즘 너가 60대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도 먹습니다. 그죠? 환갑잔치 한다면 요거도 먹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60 넘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60까지 살았다는 게 굉장히 감사해서 축하하는 것이 바로 환갑잔치였어요. 자, 그런데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린 나라입니다. 현재. 8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건강하게 80세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80세를 사는 나라가 뭐예요? 한국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트레스 문제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스트레스 받을 줄 알고서는 태초에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 검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혈액과 소변 검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인체 내에 활성산소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여러분 활성산소 얘기 들어보셨나요? 활성산소는 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음식이 분해지면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매일매일 적당량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적당량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서 백혈구로 들어와서 살균 작용도 하고 또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고 해서 노화를 시켜서 적당한 나이 80, 90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 120세까지 살고 그 다음에 죽도록.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인간의 수명 120세까지 살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도 하고 또 일찍 죽게 되고 심지어는 암까지도. 물론 이 스트레스가 발암 인자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나쁜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암
세포의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만약에 생활한다면 한 40년, 50년 뒤에 암에 걸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몇 년 안에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활성산소 하게 되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해할 만한 활성산소 종류 중에 한 가지는 과산화수소라는 게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여러분 가정에서 갖고 있는 가정성벽 소독약이에요. 묽은 물 같은 건데 상처 난 곳에 바르면 거품이 부글부글 나는 그 강력한 살균력을 갖고 있는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러분 혈액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세포를 공격하고 해서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되고 뭐예요? 암까지도 연결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혈액 속에 생긴 과산화수소가 운동한다고? 여행한다고? 잔다고? 떠든다고? 술 먹는다고?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종류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를 방법을 하더라도 중화되지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운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 몸속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착각하는데 그때 운동에서 생긴 그 행복 호르몬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해요. 그건 별개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스트레스 받을 줄 아시고 셋째 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비결을 그 속에 창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산성입니다. 산성을 중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염기, 알칼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색깔 있는 채소와 색깔 있는 과일의 주성분이 알칼리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빨리 뭘 먹어야 돼요? 색깔 있는 채소와 색깔 있는 과일을 빨리 먹으면은 그 주성분이 2시간 뒤에 내 몸속에서 혈액 속에 들어가서 아까 생긴 활성산소를 직접 중화를 화학적으로 중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책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수다도 떠들고 왜? 심리적인 부분도 필요하니까. 근데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돼요?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먼저 먹어서 내가 스스로 만든 활성산소를 어떻게 빨리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마 스트레스 받을 줄 알고 얼마나 급하셨으면 몇째 날? 셋째 날. 아주 급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죠? 혹시 토마토 색깔이 왜 빨간지 아세요?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토마토 색깔이 왜 빨간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자, 토마토 속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챙기는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중화제를 토마토 속에 넣어놨는데 토마토 색깔이 허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안 띄어서 안 먹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조하려고 먹으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을 어떻게 빨갛게 만드는 거예요. 빨갛게. 빨간색 눈이 워낙 잘 띄잖아요. 그죠? 빨간색 옷을 입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눈을 잘 띄려고. 그죠? 그죠? 빨간색 워낙 잘 띄는데 그러면 왜 배추도 빨간색, 오이도 빨간색, 상추도 빨간색 왜 전부 다 빨간색이 아닐까? 분명히 사람들 중에 또 빨간색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노란색도 만들고 주황색도 만들고 보라색도 만들고 초록색도 만들고 인간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모든 아주 현란한 색깔 속에다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염기성 물질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 물질의 구조는 다 틀려요.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빨간색은 라이코펜. 구조는 다 틀리지만 기능은 뭐예요? 한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무슨 기능?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알칼리성 기능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뭘 먹어야 돼요?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색깔 있는 채소하고 색깔 있는 과일하고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과일이 맛있죠. 그죠? 과일만 많이 먹어서는 안 돼요. 세상 공평해서 채소와 과일을 동시에 같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과일은 전부 다 열매잖아요. 아까 식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뭐예요? 토양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기 위했는데 식물은 그 때문에 잎, 줄기, 열매, 뿌리 골고루 다 먹어야 되죠. 골고루 다. 그죠? 그래서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뭐다?
잎, 줄기, 열매, 뿌리까지 채소까지 골고루 전부 다 먹는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토마토를 보통 잘라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토마토가 남자들의 전립선에 좋다. 또는 뭐 여성들의 피부 미용이라든지 유방암 예방에 좋다라고 해서 토마토를 아침에 이제 남편 출근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한 잔 주잖아요. 참 남편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오히려. 왜냐하면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그리고 전립선에 좋다는 그 물질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이게 사실인데 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지용성이에요. 기름에만 녹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과를 그냥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4%밖에 흡수되지 않고 나머지 96%는 흡수되지 않고 장에서 더 장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토마토를 뭐 데쳐 먹거나 구워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더라. 물론 데치거나 굽게 되면 소화율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10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토마토를 생걸로 먹든 갈아서 먹든 삶아서 먹든 구워서 먹든 항상 무엇하고 같이 먹죠? 올리브 오일하고 같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토마토를 아직까지도 과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름하고 같이 먹는다? 잘 감이 안 와요. 그게 문화적으로 안 맞아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이계우 교수님이 토마토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하고 먹어야 된다. 내일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토마토를 4쪽을 내고 포크하고 옆에다 참기름 찍어 먹으라고 참기름을 같이 내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뭔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항상 기름하고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예요? 기름하고 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호두나 땅콩이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를 한쪽을 같이 먹습니다. 같이 씹어서 먹는 거죠. 왜? 견과류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불포화 지방산, 기름을 분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기름 분해 요소가 왕창 나와서 그 토마토 속에 있는 지용성을 100% 흡수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색깔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 이게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 외울 필요가 없이 항상 색깔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 기름하고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먹는다. 또는 기름하고 못 먹을 때는 같이 뭘 먹는다? 견과류를 같이 곁들여서 조금씩 먹는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컬러푸드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꼭 색깔있는 채소 중에 지용성이 토마토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호박, 그리고 당근, 고구마와 같은 주황색 색깔을 나타내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도 아주 전형적인 지용성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먹을 때도 어떻게? 견과류 한쪽을 같이 곁들여서 먹는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100%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거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자신있게 해요 하고 대답하시네요. 자, 부부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들을 이제 지혜스럽게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 피 속에 뭐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두 사람한테 양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할 수 없이 하고 난 다음에 딱 끝나자마자 과일 하나씩 서로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왜? 자존심 세운다고 안 나눠 먹으면 누구 손해요? 둘 다 손해니까. 자, 부부싸움 할 건 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우리 해결하자 하고서 이제는 뭐예요? 과일 하나씩 나눠 드셔야 됩니다. 좀 심하게 싸웠으면 2개. 왜냐하면 농도의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미리 먹고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싸우고 난 다음에 먹으면은 그 중화제가 소화되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려요?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동안에 활성산소가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게 나는 싫다 이거지. 따라서 싸우기 전에 미리 채소나 과일을 먹게 되면은 중화제가 혈액 속에 잔뜩 기다리고 있다가 싸우면 활성산소 생기자마자 순간적으로 쪽쪽 바로바로 분해되겠죠. 몇 시간 전에 먹고 싸워야 됩니까? 자, 제가 2시간 전에 먹고 싸우자 했을 때 여러분 웃으셨는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지혜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스트레스를 피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러면은 그날 아침에 밥 먹을 때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을 잔뜩 먹습니다.
잔뜩 먹어서 내 혈액 속에 중화제를 꽉 채워서 갑니다. 꽉 채워가지고 스트레스를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활성산소 생기자마자 바로 순간적으로 쪽쪽 바로 중화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때는 그 스트레스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무기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 노출된 사회 속에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스트레스를 해소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치료제가, 중화제가 적절하게만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스트레스 노출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것도 셋째 날.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현재 우리가 스트레스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나 직업 환경 속에 살면서 계속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대로 제대로 못 살아서 그렇다 말이죠. 이해하시죠? 이제는 여러분이 가가지고 어떤 색깔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죠?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지개가 이제 우리한테 주신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무지개 다이어트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무지개 색깔은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인데 저는 이걸 조금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파란색과 남색을 띄운 채소나 과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빨, 주, 노, 초, 흑, 백, 보. 그래서 각종 다양한 빨, 주, 노, 초, 파란, 보라 색깔을 갖고 있는 채소를 가급적이면 많이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채소들을 다양하게 많이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꼭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죠? 뿌리, 잎, 줄기 모두 골고루 다 먹는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는 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기준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예요? 순종의 삶이다. 그래서 꼭 이제는 색깔을 보시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색깔을 보시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이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혹시 질문이 있다면 제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저는 가산동에 사는 이미숙입니다. 요즘에 건강 보조식품이나 그런 영양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식품, 약재나 또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과일이나 채소들을 이렇게 사서 먹는 것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바쁜 현대 시대에서 그런 게 섭취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약간 순종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 보조식품. 우리 주부들의 꿈이 있습니다. 왜? 하루 세 끼를 밥하고 반찬하고 설거지하는 거 이게 참 힘드니까 딱 비타민 한 알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비타민 한 알로 해결은 가까이는 갈 수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멸망 시대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비타민 하나만 먹으면 되니까 일단 이빨이 다 필요 없죠. 그죠? 이빨 필요해서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빨이 일단 다 빠져야 됩니다. 뱀장어 같이, 그죠? 알만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쪽에 입속에다가 이빨을 이를 말이죠. 치아를 32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창조의 원리 속에 왜 우리 치아를 32개나 주셨을까? 근데 우리가 말이죠. 살기 편하게 바쁘다 귀찮다는 핑계를 전부 다 음식을 삼키거나 마시는 식으로 갈아서 먹는 식으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이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지만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비타민. 다들 비타민 하나씩 먹고 있잖아요. 근데 글자가 뭐라고 했어요? 건강 보조라는 글씨가 들어갔습니다. 왜 보조란 말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현재 먹고 있는 모든 비타민, 종합 비타민의 모든 비타민의 비타민 D의 라벨을 보시게 되면 그 비타민의 구성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쫙 적혀 있죠. 다 합쳐봐야 50개를 넘는 게 없어요. 그죠? 항목이 50개를 넘는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깨 한 입, 상추 하나, 오이 하나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영양 성분 자체가 10만 개가 넘습니다. 과학자가 다 분석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과학자가 분석을 다 못하고 기껏 과학자가 밝혀놓은 것들이 10만 개 정도밖에 분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지만서도 어떻게 비타민 안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오이 하나의 속에 포함되는 영양성분 전체를 다 그대로 복제할 수가 없어요. 보통 건강보조식품은 메이저 영양성분, 즉 양이 많은 것들만 집약을 해놓은 겁니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음식을 안 먹어도 되겠지? 아니다 이거죠. 그죠? 무슨 얘기 알겠죠? 건강보조식품은 절대로 하나님이 만든 그 단순한 오이 한쪽의 영양성분을 그대로 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건강보조식품을 언제 먹느냐? 내가 건강이 굉장히 나빴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바빠가지고 또는 그다음에 병이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 주신 음식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았을 때 단기간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내가 만약에 푸른 식품을 많이 못 먹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식품을 많이 못 먹었다. 내가 밥을 잘 못 먹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선택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단기간 보조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고서 하나님 주신 주를 안 먹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나머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건강식 보조식품을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너무 맹신하거나 거기에 매달려 있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주신 육체는 곧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그 은혜의 삶을 나누게 해주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와 감사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셋째 날 씨가 진 열매와 채소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원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뭐예요? 귀찮다고. 넷째 날 이제 우리 질서와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입속에 치아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창조하실 때는 다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금니 20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씹어라. 어금니가 20개가 있으면 어금니 20개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